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공유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는 단순히 다과를 나누는 시간,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적 교제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헌신과 섬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서로에 대한 명령의 결실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그룹의 인원은 크지 않아야 합니다. 큰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교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룹의 크기가 커져서 10명 이상이 되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생깁니다. 또 소수의 특정인들이 그 그룹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습니다. 주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단 12명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배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그룹으로 모였다고 해서 반드시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제, 성경적인 교제는 어떤 것인지 4가지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교제에는 진실함이 경험됩니다. 모든 교제가 진실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식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아닌 척하고 잘난 척하는 자기의 본 모습은 숨기는 거짓이 난무하는 교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진정한 교제를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성경적 교제는 진실하게 자신을 나눌 때 시작됩니다. 상처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고 실패와 실수를 고백할 때, 두려움을 시인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또 기도를 부탁할 때 그 교제는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나의 부족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실함을 위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용기를 가져야 하고 겸손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교제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상호 의존은 교제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끔 창조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도움을 주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도움도 안 받고 돕지도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신약에서 서로에게 또 서로를 위해 살라는 명령이 50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 피차는 안위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공감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성경적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충고나 표면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교제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나눔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교제입니다. 그 다음 교제는 섬김의 교제입니다. 봉사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는 함께 삶을, 고통과 슬픔조차도 함께 나누는 공감의 교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정한 교제는 자비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실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세상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은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그런 부분을 드러냅니다. 공격합니다. 흠잡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나의 부족함을 감추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교제는 이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교제는 은혜의 장소이고 이곳에서 우리의 실수는 드러나지 않고 덮어집니다. 진정한 교제가 진실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자비와 정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주님이 계실 때에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기꺼이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진정한 교제가 주는 진실, 상호의존, 공감, 자비를 경험해야 하고 또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음을 기억함으로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소망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